하나님은 무화과 환상 그리고 성전 앞에 바쳐진 두 강주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대 왕이고요.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 여고냐, 다른 본문에서는 고니야, 여고니야, 왕 호로는 여호야긴 왕.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여고냐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37년이 지난 후에 명예가 회복이 되어지고 에월 무로닥이라는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서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 것인데요. 자,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바꾸었잖아요. 고통을 받은 후에, 절망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좌절과 낭망의 시간을 지나간 후에 경험되어지는 밝은 빛, 또한 겪게 되어지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찐이 되더라.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무화과 환상은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소위 상징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화과랑 그 다음에 포도 열매,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또는 다른 본문에서는 포도, 이런 것들이 상징물로 나올 때,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앞에 놓여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봉헌물로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이들의 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려졌고 특별한 봉헌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좋은 무화과, 수식으로 보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좋은 무화과는 2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그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상으로는 이제 6월에 첫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하여튼 첫 수확을 했던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였습니다. 최상급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나쁜 무화과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나쁜 나머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먹었다가는 탈이 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강줄이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 두 가지의 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다. 지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알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얘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좋은 무화과일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일까? 왜? 본인들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좋은 무화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쁜 무화과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답은 좋은 무화과인데, 자, 이 좋은 무화과가 되기까지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며 누가 좋은 무화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한번 보십시다. 5절로 내려가 보시죠.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보내다라는 단어가 지금 보이십니다. 보내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내가 보내다. 자, 이 말은 공식적인 임무를 가지고 파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는 이곳에서 옮겨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심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포로로 보냈어요,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겠느냐?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 우리 큐티인 묵상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들이 잘 살았다면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없겠죠. 이들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옮긴 후에, 바벨론으로 보낸 후에 좋은 무화과로 내가 돌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쁜 무화과가, 고난의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시간은 분명히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힘듦과 어려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로 다시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며, 결국 좋은 무화과의 결론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 환상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는 이 질문 속에 답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게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옮긴 후에, 보내신 후에 좋은 무화과로 내가 잘 돌볼 거야.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이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무화과로 잘 돌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이 저녁 좀 기도 제목을 많이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봅니다.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전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바라봄,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더더욱 풍성하게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곧 회복이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돌보심은 회복이에요. 회복.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고 심고 뽑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 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7절도 보셔요. 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마음도 고쳐주세요. 예, 마음을 고쳐주세요. 유다 백성의 배교와 패역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배교와 패역함의 마음을 고치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예루살렘 남은 자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대 왕으로서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남아 있습니다. 아싸,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갔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제가 이 부분도 오늘 새벽 영상에 좀 남겼지만,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친애굽주의 반 바벨론파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개념인데, 이건 단지 정치적인 얘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반바벨론파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그거 반대야, 이 의미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요,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망명했어요. 반바벨론파로. 이건 단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나는 포로로 안 끌려갔으니까 아싸 잘 됐다.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 나쁜 무화과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네가 무엇을 보느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입니다. 중간에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더 나아가 네가 뭐가 되길 원하냐? 당연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무화과가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과정 속에 좋은 무화과로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좋은 무화과로 설 수 있는 기초요, 자양분이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저녁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랬다면 포로로 안 끌려간다니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되게 하시고 좋은 무화과로 돌보게 하시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이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많은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